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섬김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주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성경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중동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의 회복인지, 그리고 그 땅, 소위 성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특히 서구 기독교, 그 중에서도 특정 복음주의권에서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중요한 징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을 세대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특정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역사의 시간표를 만들고 그 중심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놓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거룩한 땅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특정 지역, 즉 가나안 땅이 성지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장 중 하나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물려받을 유산이 중동의 특정 땅 조각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될 창조 세계 전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입니다. 시편 2편 역시 메시아, 즉 장차 오실 왕께서 다스릴 영역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시작일 뿐 하나님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되어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위대한 약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그런데 저기 중동에 아직 진짜 성지가 조금 남아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축소시키는 신학적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전의 개념 역시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로 당신의 몸, 즉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은 에스겔서에 예언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을 인용하며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물리적인 성전이나 동물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민족이 겪었던 끔찍한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을 겪은 후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국가가 필요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기를 겪으며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아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고향 땅과 조국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슴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고통과 염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구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은 성경의 예언 성취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치의 산물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왜곡하고 심지어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내용이라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들에서 미래의 유대인들이 대거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9대 11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시간표가 아니라 교만해진 이방인 교회를 향한 경고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체 신학이라는 또 다른 오류입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며 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운명과 역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 즉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왕이라는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그 약속의 백성 안으로 접붙임을 받아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축소가 아닌 확장이며 배제가 아닌 포함의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 역시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가진 중의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오심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예언들은 1차적으로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들에게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성경은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우주적 언어를 사용하여 그 사건의 신학적 중요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온전히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그 시기와 때를 계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특정 지역을 성지순례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발딛고 사는 바로 이곳,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를 성경 예언의 성취와 직접 연결시키는 단순한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깊고 넓은 구원 역사를 이해하며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그 시기를 추측하는 헛된 노력 대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